안녕하세요. 비대면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룻기서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4장 강의입니다. 11강, 룻기 11강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2021년도 상반기의 시간을 지내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또 힘찬 마지막에 전력을 다하여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 속에 또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항무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를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룻기 11강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라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은 보아스가 10인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 기업 물을 이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친족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룻과 결혼할 것을 선포를 하는 그 장면이 6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 왕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룻기 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4장의 그 본문은 특별히 두 남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는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문은 백성들의 그 소송이나 문제나 그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공적 업무를 위한 광장으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오고 가면서 그곳에서 서로의 그런 상업적인 것도 유통하고 또 만남의 장소로서 성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찍이 이제 성문으로 왔는데, 아마 그는 베들레헴 성의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르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물을 일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자청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더 가까운 친족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갑니다. 룻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이렇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의 두 남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이 친족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순위를 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일으킬 자가 엘리멜렉의 친족, 이 아무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순위로 보았을 때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순위를, 그 기업물을, 그 일을 포기하면은 보아스가 그 다음 2순위인 보아스에게 그 일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보면은 둘 중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잊혀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또 남아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아무개여라는 라고 불렀지만은 그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은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은 이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아무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구약의 성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일들이 성문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장사도 하고 상업도 하고 재판도 하고 또 모든 그런 만남이 유지되는 그 장소에서 성문에 올라가 먼저 앉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더 가까운 친족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아무여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보아스가 그 사람을 향해 불렀던 것이라기보다는 룻기의 저자의 그 표현에 의해서 불러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무여라는
그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익명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친족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적인 필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졌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10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턱수염이란 의미를 지닌 자켄과 또 백발을 의미하는 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자켄입니다. 장로는 한 사회의 덕망 있는 그런 연장자로 어떤 친족 또 지파 지역 사회의 생활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인은 왜 장로 10인을 모았을까라는 것은 그 10인은 완벽히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성원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10명이 성원수에 차야지만이 어떠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 의수를 장로 10명 이상으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10인을 모아서 또 지나가는 마침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의 그 1순위가 지나가서 불러서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장로 덕망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성문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오미 가정에 그 기업을 물을 1순위 아무개가 되는 사람인데 만일 그대가 원치 않는다면 보아스가 제2순위인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1순위인 아무개에게 2순위인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에게 있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나오미가 토지를 관할했던 그 이유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과 함께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권리가 있는 아무개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질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미의 그 기업을 모르겠습니까? 그 땅을 사겠습니까? 라고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스하면 나는 노하고 당신이 노하면 나는 예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하면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넘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여에게 보아스의 그 설명을 듣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미의 땅을 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1순위인 그런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 그래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기 앉은 그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4절과 6절에 기업 물을 자가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겠다는 아무여의 말을 듣고 아무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모르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밭을 살 때 수원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순위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미만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나오미만 이렇게 그 기업을 물어주는 그 땅을 나오미의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더 큰 것은 모압 여인 그 룻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의 땅까지 사야 된다라는 그런 기업을 이어줄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1순위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6절에 그럽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왜냐하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승낙을 한 것은 나오미만을 생각하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 먹어서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오미의 땅을 물으겠다 했는데 그 뒤에 그의 며느리 룻의 기업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1순위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이렇게 안 하겠다. 기업을 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그 기업을 사게 되면은 수원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원은 대를 이어주는 룻에게 아들이 낳아지면은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땅의 기업에 그것도 갚아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산이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헤세드의 사람은 룻의 남편이 되어서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4절 말씀 읽었지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 만약에 그가 기업을 무르기를 위해 밭을 살 경우에는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루어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서 밭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아무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밭을 살려고 했는데 그 밭을 살 경우에 가부된 모압 여인 룻까지 맡아야 한다라는 큰 그런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속권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기업의 상속권을 포기한 이유는 룻을 취하게 되면 룻을 부양해야 하며 또 만약 밭을 산다고 해도 결국 룻의 상속자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업
상속권을 포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의 존재만을 생각하고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밭을 나오미의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룻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의 사유재산이 너무나도 그 가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절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2번이나 자신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은 싫다고 발을 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재정적인 손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오미의 땅만을 생각하고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은 룻이 등장하면서 룻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많은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룻까지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보아스인 당신이 이렇게 기업을 물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1순위인 엘리멜렉 친족이 이렇게 그 순위를 포기하고 2순위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여는 당시의 그 관습에 따라서 신을 벗는 것으로 기업 물으는 권리를 넘겨주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당시에 무엇으로 신었던 신발을 벗음으로써 이렇게 자기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 앞에서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순위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이 기업 물을 그 1순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에게 그 기업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순위가 결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아스가 또 이렇게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다면 이젠 더 이상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권이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에게서 보아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죠. 그 벗는 것은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신발은 나의 행적,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적을 고스란히 내가 살아온 그런 과정을 신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물려주고 신발을 벗는 것은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그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주었을 때 이제 나는 모든 권리가 없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이제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다 이행했습니다. 저는 다 넘겨줬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발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기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그 두 여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여러 증인은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문 앞에서, 성문에서 이루어진 것, 성문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모르는 그 일에서는 이제는 장로들의 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또 1순위의 엘리멜렉의 그 친족의 그 순위를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보아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에게 결정권이 이제 다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삭을 줍는 그 줍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의 주인의 안사람이 될 그런 이제 그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의 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재산권이 같이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업 모를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이 선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얼마나 그 소식이 복된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친족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가 되었다라는 것에, 그리고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선포를 했다라는 것에 벌써 이제 모든 이제 결혼의 그런 절차가 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우리를 한번 이 부분에서 룻과 같은 우리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나의 기업.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나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같은 우리, 이 정말로 모압 여인,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족속입니다. 왜냐하면은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룻이 선택을 받아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구원의 확신,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세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또 우리 현대에서 이 룻과 같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탈바꿈 시켜주는 그런 역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기업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토지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과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 많은 자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은 야곱이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 룻기는 여자를 대상해서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남자를 배제시키고 라헬과 레아를 등장을 시켜서, 그리고 또 여기서 자손에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12명이 이렇게 가문을 이루는, 유다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보아스에게 룻을 통해 많은 자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1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축복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었다. 너는 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명의 장로들이,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증인들이 이렇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한 그 축복을,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 같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연합과 비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아름다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를 닮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많은 헤세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라헬과 레아의 그 기업이 많은 자손을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유명하고 유력한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축복된 그런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다말의 공통점을 보면은 두 사람은 다 자녀가 없는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한 인물들입니다. 룻과 다말의 공통점을 보면은 두 사람은 다 자녀가 없습니다. 가부였습니다.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보면은, 또 룻의 관계를 보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보아스와 룻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아스와 룻이 이런 결혼을 했는데 룻기의 1장에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첫 장에서부터 룻기의 1장에서 나오미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장례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이방 나라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삶의 그 사는 과정에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부가 된 두 자부 또한도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젊어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너의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큰 며느리는 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어머니와 며느리인 룻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1장은 바로 장례식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오미와 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년 고생은 사서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행복으로 시작되는 그런 또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게 생긴 기쁜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생긴 기쁜 일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13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렇게 보아스와 룻에게 생긴 기쁜 일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아이가 없이 이렇게 10년의 그 모압 땅에서 한 10년의 시간을 살면서 언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또한도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없었고 또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헌신된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룻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할까요? 여인들은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의 완전히 바뀐 지금 형편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여인이 나오미가 맞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모습이 변해졌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는 그래도 부유층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가서 한 몇 년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가 나오미가 맞냐? 저 사람 나오미 맞아? 저 여자 나오미 맞아? 라고 그 동네 사람, 그 동네 그 여인들이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저가 나오미 맞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나오미의 그 형편이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가문에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죽었던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잃었던 이 어깨의 날개가 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은 완전함, 최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너에게 아들을 안겨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 며느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덩어리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압 여자 룻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아들이란 말은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7 아들을 낳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며느리 룻을 얻은 것이다 라고 동네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자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이 1장에서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어미보다 먼저 죽은 아들, 이미 나오미는 2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죽어서 어미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아이.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과 슬펐던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으로 예전에 그런 자기의 그런 말론과 기론의 그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기 오벳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손주를 이렇게 나오미가 그 손주의 양육자가 되어서 가슴에 탁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죽은 가문을 네 살아났다라는 그런 칭송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어려운 점은 뒤에 나오는 족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엘리멜렉의 족보에 그 오벳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엘리멜렉의 족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벳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는 나오미 얼마나 좋습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텅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괴로워했던 그 여인이 그 늙은 과부가 이제는 7 아들 안 부러운 며느리를 통해서 그 품에 그 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반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즐거움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괴로움이라 불러라라고 그렇게 했던 나오미에게 이제는 옛 그런 그 고생했던 그런 시절을 다 깨끗이 이제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롭게 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그런 고난을 주실 때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다져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부족함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바꾼다면은 그것이 결코 쓴물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쁨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레스의 그 가문의 축복을 이렇게 장로들이 말합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납을 낳았고 아비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유다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 유다에게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그 유다에게는 첫 번째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의 며느리인 다말이 엘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인 오난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라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는 내가 이 아이가 크면은 내가 너를 부르련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 있어라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가 성장해서 셋째가 성장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다말이 변장을 하고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 시아버지와의 그런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근데 안 그랬으면은 다말과 유다의 그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다의 그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결혼법입니다. 근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유다의 아들이 모두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5명이 되는 것입니다. 엘과 오난, 셀라, 베레스와 세라가 이렇게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성을 하여서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길 뻔하였던 자손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또 베레스가 결혼을 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낳고의 축복이 가문을 끊어뜨리지 않는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몬은 누구입니까? 살몬 플러스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플러스 룻, 이에서 오벳, 이새,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그 정탐자 2명을 이렇게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빨간 줄을 이렇게 내려놔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 집은 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큰 가문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도 상황이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방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보아스와 룻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은 유다 족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며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보를 있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그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은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유다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 살몬과 그 정탐꾼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라합을 통해서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제 이 바세바라는 이름은 나지 않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쉼을 얻다가 이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마음에 두고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후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모압 여인인 시어머니와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서 그의 아내가 된 후 솔로몬을 낳았고 그리고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의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 펼쳐지는 한 여인의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 또한도 룻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그런 룻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얼만큼 잘 써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편집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집이 무엇이냐? 편집을 잘하면 이 책 또한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편집을 잘못하면 아무리 그것이 잘 쓴 작품이라도 글이라도 편집을 잘못하면 졸작이 되고 맙니다. 영화 또한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편집을 잘해야지만 인생의 편집을 잘 가위를 아무 데나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라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자르고 붙여야 할 때는 과감하게 붙여버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잘라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가감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딱 잘라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 나이 때까지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볼 때 편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이 반평생이라고 그러죠. 반평생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라 압축해서 딱 그냥 1년으로 압축해서 잘 만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인생의 스토리가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앞으로 남을 펼쳐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저와 우리 학우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룻기 4장을 끝마쳤습니다. 아멘.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 속에서 정말로 네, 마지막까지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네, 정리를 잘해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한 열정을 다하여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공부하는 학우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편집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앞으로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옛것에 묶여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잘라버릴 것은 잘라서 새로운 일에 편집할 수 있는 붙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룻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이 학교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장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에 또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